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 때 타인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부모, 친구, 스승, 심지어 신에게도 기댈 때가 많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는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다른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매일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수많은 감정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명상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과도해지면 상대방의 반응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항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 화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행동한 것이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삶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점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명상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남을 돕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삶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분노와 짜증을 쉽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할 때 더 큰 깨달음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닦으며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비, 지혜, 인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밝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욕심과 두려움, 분노와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의 기복은
대부분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수많은 요소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 수행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지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은 꾸준히 연습하면 할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강해지므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힘든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며 불만과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점차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삶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하며 명상, 호흡,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수행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무쌍함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삶에서 평온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보다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상 수행, 독경과 경전 공부, 그리고 선한 행실 실천이라는 세 가지 수행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마음의 고요를 찾는 길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수행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선정이라 하며 마음을 집중하고 맑게 함으로써 번뇌를 줄이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초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입니다. 자신의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명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혹은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런 다음 가족, 친구,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향해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합니다. 자해 명상은 분노와 미움을 녹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독경과 경전 공부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독경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며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고 믿으며 독경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이를 읽고 외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경과 경전 공부의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독경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경전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경전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을 독경할 때 그 속에 담긴 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가르침을 읽었다면 실제로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 실천을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단순히 명상이나 독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자의 수행 목표이자 실천 지침이 됩니다. 선한 행실 실천 방법으로는 불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삼갑니다. 삿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율을 지키면 삶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작은 선행을 실천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동물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보시가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보시에는 물질적인 보시가 있고 무제보시라고 하여 따뜻한 말, 미소, 친절함을 베푸는 것도 큰 보시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삶을 보다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은 때때로 우리를 상처 입히고 자존감을 낮추며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비난에 휘둘리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비난과 칭찬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처럼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타인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립적인 사고를 키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등불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괴로움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통이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과해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